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여러분들 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적응하기가 참 곤란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산불도 나서 수만 명이 대피하기도 하고, 또 미국 텍사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300여 명이 죽거나 또 실종되고, 일본에서는 지난 3주간에 1700여 회의 지진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섬도 이동을 했더라고요. 몇 센치 이동을 했더라고요. 거대한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건 종말의 전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런 종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여러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일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말세가 오긴 오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마지막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조용히 끝나면 안 됩니까? 조용히? 종말에는 반드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되는가? 좀 조용히 끝나면 안 되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 다섯째 일을 뗐을 때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여러분이 파란색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다가, 그죠, 고난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든가 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말하자면은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자들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피를 갚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8장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하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죠? 그 이후에 보면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자,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순교자들은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녀들,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기도를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기도. 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재앙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나온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는 나라고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불의하고요. 불안하고요. 또 기쁨이 아니라 슬퍼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기의 어떤 여러분 요구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세상에 불의하고 불안하고 슬퍼지게 하는 이 모든 요인들 싹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거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재앙을 통한 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한 이제 시야를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절은 1장 19절이 기준이거든요. 자, 1장 19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거기 머릿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 3장 교회에 보낸 편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4, 5장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맺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뭡니까? 장차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미래의 일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죠? 무당. 미래의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니까. 예.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미래의 일은 그렇게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와 또 하나님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내용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중간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고요. 또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그리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된 재앙들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7개의 재앙들이 3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한 말씀은 이 중에 어디 해당됩니까? 7 나팔. 그죠? 오늘 읽었던 내용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의 5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7개의 인, 나팔, 대접.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분한데요. 일단 그래도 뼈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걸 보통 이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따로 독립된 재앙이 아니고요. 서로 맞물려 가지고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선형 구조라고 했잖아요. 점층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완전성이잖아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3이라고 하는 수는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도 완전수이긴 한데 의미는 약간 달라요. 신성이고 절대적인 것. 그죠?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의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번 반복되잖아요. 이 7개의 재앙 시리즈가 말세의 환난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7단계로 창조하셨잖아요. 안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상을 멸하실 때도 7단계로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진노와 재앙이다. 근데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떠올려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재앙도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재앙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제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와 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무슨 학교에서 우리 시험 칠 때 보면은 연결 짓는 그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는 그끼리 연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연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 강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나팔재앙의 2번째하고 3번째 그리고 대접재앙에서 2번째, 3번째가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와 또 독종과 종기, 이 땅의 심판에 관한 거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박은 첫 번째 나팔하고 또 마지막 7번째 재앙, 그 대접 연관이 되는 거고요. 메뚜기 재앙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연관되는 거죠. 9장에 나오는 거.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번째 나팔하고 또 5번째 대접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말세의 재앙이잖아요. 말세의 큰 환난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큰 환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애굽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로한테. 애굽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빨리 안 내보내냐. 이스라엘 그 사람들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애굽 왕은 안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는 근데 어떻게 됐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재앙의 결과는 뭡니까? 재앙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역은 다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역만 광명이 있고 그리고 우박도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 성도들은 분명히 보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엄청난 재앙들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은 출애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충분히 그것이 기대가 되는 메시지들이고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로 들어가게 된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들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앙이 필연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의 재앙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된다고 하는 거, 이 참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황충이 나오는데요. 메뚜기입니다. 황충 그러면 좀 뭔가 다른 벌레 같은 느낌 들지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의 통상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먹어치우는 게 바로 메뚜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황충입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종 메뚜기인 거예요.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 메뚜기가 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유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례 없는 폭우가 닥치니까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다 가동을 못하니까 휴교를 한다든가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전례 없는 메뚜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적인 권세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된 것. 그 인을 친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장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딱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이것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결코 마귀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은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 그죠? 많고 많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수가 나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14만 4천이랑. 이 다르게 보는 해석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게 보는 것이 여러분 좀 더 원만한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호되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그 마귀적인 권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은 이 황충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했습니까? 전갈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 전갈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전갈의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미리 딱 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그것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취한 게 아니잖아요. 위임된 권세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벌이 있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누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수동태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황충이 나왔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임된 권세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잘못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하여 악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마귀적인 권세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권세는 또 제한적인 것이 뭐냐면 죽일 수는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괴롭게만 하는데 그것도 5달 동안.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10 하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 하면 뭔가 불안전하고 결핍된 거. 그죠? 모자라는 거죠. 또 적은 양을 이야기할 때 보통 5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적은 걸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게 괴롭게만 한다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뚜기의 활동 시즌이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늦은 봄부터 쭉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짧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두거나 다니거나 지불자는 그 문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셔가지고 왜 한꺼번에 싹 멸하지 않으시는가? 제한적으로 두셨다. 그죠?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부으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재앙을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종말적인 현상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그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죽으면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살만할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에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저희 부부는 같이 기도했어요. 야, 일본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종말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는 제한된 권세예요. 위임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도들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죽이지는 못하고 짧은 기간 괴롭게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노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황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자, 무적행을 열었을 때 딱 황충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먼저 딱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먼저 무대를 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기가 딱 피어오르는 모습.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강림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연기가 있잖아요. 시내산에 연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번개와 천둥, 이렇게 떨리는 지진이 있었고요. 근데 황충이 등장할 때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그에 준하는 어떤 존재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뭡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적인 존재인 황충은 사탄의 추종자들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위장을 하고 있느냐? 실상을 보면은 아주 호전적인 모습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자,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그러니까 모조품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 같은데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비슷한 건데 아닌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금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왕인 척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 그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곤충이잖아요. 곤충. 메뚜기. 그 인간의 탈을 쓴 존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탈을 쓰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좀 매혹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실상은 뭡니까? 앞면을 딱 보면은 사자의 이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금처럼 휘황찬란하고 매혹적이고, 그죠?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정반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은 아주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그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근데 아주 호전적이에요. 마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예. 자, 황충의 메모를 종합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여러 번 수정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재미나이가 만든 건데. 자, 그래서 이빨이 너무 길다. 좀 줄여봐라 했더니 너무 줄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갖고 왔는데 하여튼 날개도 있고, 그죠? 꼬리에 전갈에 독침이 있고, 그죠? 예. 말처럼 되어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금관도 쓰고 여자 머리털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모습이잖아요. 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그죠? 꼭 무슨 스핑크스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켄타우로스나 이런 거 보면은 말인데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성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창조적인 원리와는 반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구분하시고 분리하셨잖아요. 나누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물과 물도 나누셨어요. 그리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종류별로 다 각각 창조하셨어요. 그죠? 다 구분하셔가지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다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함이잖아요. 기본적인 속성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개념은 구분하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 뜻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속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되다는 말은 흘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에 이게 흘러내려가는데 같이 떠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흙탕물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뒤섞여 있는 건 뭡니까? 무질서한 거잖아요. 섞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황충의 매력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뒤섞여버려가지고 무질서하고요. 그 홍수는 뒤섞여 있는 물이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홍수는 파괴적인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창조적인 모습,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작품, 뭡니까? 하나님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기 분명히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구분 안 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발표하고 그 논문이 엄청 많다고 제가 우리 수경 자매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부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구분할 줄 아는 거, 분별할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황충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황충의 이름.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바돈이라는 말의 뜻은요,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볼루온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섞어버리는 이 황충의 모습은 멸망이에요, 멸망. 사람을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헬라의 신 아폴로하고도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폴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아폴로의 현신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헬라의 신 아폴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이 저자가 아볼루온이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로마 황제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 황제의 정체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정체가 뭡니까? 아볼루온이라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황충의 정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뚜기인데요. 보통 메뚜기가 아니죠. 그죠? 예. 전례 없는 메뚜기입니다. 기존에 자기가 먹는 것을 안 먹고 사람을 해치는 메뚜기. 여호와 하나님이 준하는 존재로 출현하는, 그죠? 매혹적인 그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고요. 반창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과 타락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재앙과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들은 결국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겉으로 좋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게 바로 늙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바로 늙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죠.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아직도 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재앙을 보면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진노의 나팔들이 남아있고 진노의 대접들도 쏟아질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은 전에 없던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또 앞으로는 여러분 식량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AI 시대와 로봇 시대가 되면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각 나라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에너지 때문에. 자,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겉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귀적인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봐왔지만은 그 권세는 제한적이고요. 성도의 생명과 미래는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 대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다 조용히 그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의 끝에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탁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구분할 줄 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